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2장 1절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22절, 2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수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기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장면을 구하게 하시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다같이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남매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서는 모든 과정과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함으로 그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이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섭리라는 것은요, 미리 아시고 모든 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우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어찌하든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뭔가 거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패하면, 즉 말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거리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그 부하 장군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은요, 분명히 뭐죠? 십계명을 어기는 간음입니다. 그에 합당한 죄가 분명히 죽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힘든 대가를 치르지만 바세바와의 이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지고 종국에는 성전 건축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대업을 그 가문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죄를 지었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죄를 지었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고 회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왕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 이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다윗도 사무엘도 똑같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배경의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뭔가 바뀌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엔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지파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뭔가 지금 주변에 일꾼도 없어요. 뭐 힘도 없어요. 사람을 배경하고 의지 삼을 수도 없는 그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생각 가운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들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섭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큰 것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선택이, 그 당사자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봐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완전히 한 민족을 말살시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뭔가 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실 들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변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빗대어, 즉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뭔가 다 질멸했어. 지금 완전히 다 이제 군대는 이겼어요.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탈취물들, 노약물들 가만 보니까 좋거든요. 가만 보니까 좋은 것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는 안 가지만 저 좋은 것들을 왜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땐 그 좋은 거를 왜 그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앞섰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나 그 과거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말이야,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이키지 못해요. 이 완고한 것은 뭐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이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죄라는 거죠. 완고한 것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뭐죠?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땅끝까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을 수 있겠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고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회복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죄라는 건요, 여러분들 생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이 돼야 바꿀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인정이 되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잘못했나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서두에서, 에스더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서두에서 다른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에스더 2장을 설명드리면서 신앙생활에서 과연 나의 선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 집에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요. 왕후 와스디가 따르질 않았거든요.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처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노가 그쯤에 자신이 행한 일과 즉 왕후 와스디를 내친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는요,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까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죄가 들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서 예쁘다는 감정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지금 버려야 되는데 이 예쁘다는 감정이 들어서는 바람에 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저질러버린 거죠. 사울이 왜 전쟁에 이겼어요.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면서 많은 노획물들이 있어요. 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좋아 보이거든요. 좋다고 하는 그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죠. 결국 말씀을 범하게 된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후회했다는 것은 다만 다른 변론을 제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왕의 신하들은 본문 4절에서처럼 간언을 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이제 새롭게 왕후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왕후감을 한번 올라가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한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공교롭게도 이 사울도 베냐민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도 지금 베냐민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들이 뭔가 좀 이 고집들이 있고 좀 머리가 좀 쌩쌩쌩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뭔가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근데 본문 6절에서 보시면 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에스더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진짜 이 모르드게라면 이 사람은 벌써 뭐예요? 최소한 나이가 100세는 더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어야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거든요. 그 7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 이야기는 그 후에 30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모르드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만 모르드게의 가계를 소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또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좀 뭔가 넓은 시야를 갖고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성경이 틀렸어.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지금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유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다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쓰실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모르드게는 뭐다? 유대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이 에스더는 본문 7절에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것과 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이 조명이 반포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새로운 처녀를 이제 들여서 왕후를 삼겠다는 이 모든 것이 반포되고 이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본문 10절에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요, 목사님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신묵한 것뿐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운 나의 방법은 아닐까요?
이번 이 에스더 2장의 내용은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 증명하지 말라는 것이,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인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어디까지가 세상과의 타협이고,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과의 이 섭리겠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는 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이런 질문을 좀 남겨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왕후의 간택 과정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왕후 간택에 끌려온 아무튼 불려온 처녀들은 6달은 이 모략을 쓴답니다. 모략을 쓰고 6달은 또 여러 가지 향품을 써가지고 완전히 1년 동안 이 몸을 다 가꾸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녀들은 왕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결국 뭐죠?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그냥 후궁에서 썩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택을 받은 처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미래가 달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별다른 많은 것들, 치장도 하고, 저 사람이 샤넬 5를 썼으면 나는 더 독한 뭐를 썼든, 아무튼 뭔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간택받기 위해서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본문 15절에서 에스더는 내시 헤게의 정한 것 외에는, 자, 이것을 모든 이 일을 관장하는 내시가 헤게예요. 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복 테스트면 수영복도 이렇게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있는 그대로만 합니다. 에스더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입어라. 그러면 이렇게 입고 이렇게 화장해라. 그러면 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지만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미라는 것은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호의를 갖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역사예요. 뭔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지만 뭔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싶고 또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도 뭔가 기쁜 거죠. 뭔가 보기에 참 이뻐 보이는 거죠. 너무나 기뻐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각도 127도나 되는 엄청난 이 광활한 영토의 그 각도의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로 이 왕은 에스더가 이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알림으로 공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암살 기도를 방지한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는 후한상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생각해 볼 때 중간 책임자들이 그 공을 빼앗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궁중일기에 그 선행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선행 아니겠어요? 그 선행이 궁중일기에 그 행위가 기록되었을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뭔가 이 후한 상이 내려지지 않는 이 사건이지만 이 모든 사실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요, 이 하만의 그 계교를 뒤엎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처음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다윗과 사울 왕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를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 이게 뭐죠? 거짓 증거예요. 분명 거짓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듯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이 방법이 틀립니다. 이 내용은요,
목사님들의 강해에 따라서도요 틀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았으니까 침묵함으로 미래를 준비한 거다. 사실요 이 페르시아의 속국들 중에 몇몇 나라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몇몇 나라들은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장군감도 있고 뭐 좀 이게 그 귀족들도 좀 힘도 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잘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유대민족들은 뭐였어요? 그냥 똥사나 짓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뭔가 좀 쓸모도 없는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민족이거든요. 따라서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성급하게 노출시키게 되면 국녀를 책임지고 있던 이 회계의 편견에 부딪힐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도 무시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또 신하들이 볼 때도 또 무시를 당하게끔 돼 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스스로 유대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단지 침묵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지금 모르드게가 뭔가 이게 좀 계략을 취한 거나 같은 건데 뭐 다른 사람도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침묵하는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도 말하십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은 유대 여자라는 것을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지금 아무런 힘없는 그런 속국의 그 민족의 그 여자예요. 예. 근데 지금 자기가 에스더라 유대 민족 사람이라고 얘기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 배경을 밝힘으로써 당장 어떤 마이너스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 불이익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예요? 유대민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뭔가 유대민족에게 닥쳐올 암울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유대민족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그때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에스더가 어떤 것으로도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왕후가 되었더라면 이 하만이라는 이 음흉한 사람이 유대민족을 멸족시키겠다는 계획 자체를 세우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왕후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감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왕은 에스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각도의 세금을 다 감면해 줄 정도로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부하가 이번에 저 민족을 좀 어떻게 해보자, 이건 좀 그렇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왕궁에 들어가서 산지 1년이 넘도록 이 하만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 때문에 피를 말리는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뭔가 지금 지혜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방법이 더 좋았던 거예요. 나의 방법,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해서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방법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성경에는요 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어린 자가 뭐예요? 예,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은 형을 기만합니다. 형을 속이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권을 팔아라는 둥 뭔가 완전히 기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고 난 다음 에서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계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나오기도 전서부터 이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겠다고 분명히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게 틀려질까요? 뭔가 우리가 꾀를 내서 지혜롭게 살아야 내 선함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까? 뭔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야곱은 사기를 쳐야 한다고 그냥 두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성도의 삶을 말씀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은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히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것이라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 맞겠냐는 거죠. 야곱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는 족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술수를 꾸미고 그것을 계기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야곱이 사기를 당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회한의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선택한 결과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하루에도 숱하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 숨기는 것이 더 좋으냐 하고 고민하는 때를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내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조금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세상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지혜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직장 상사들에게 흠집 잡히지 않으려고 적당히 처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적당히 술을 먹고 적당히 아부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획한 물건 이거 노획물을 처리했는데 그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처리했는데 그렇죠? 인정받아야죠. 다윗이 진정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가늠죄도 이렇게 좀 덮어져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삶의 기간 동안 자신이 행동한 대로 그 결과를 누리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삶의 기간 동안에 내가 행동한 대로 다 그 결과를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현장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오히려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적당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은 알려고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뭐겠어요? 비둘기는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요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비둘기는요 뱀은 자신이 꾀가 있어서 막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지만 비둘기는 하도 미련해가지고 좀 뭔가 바보처럼 보여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도심에서도요. 저는 직접 안 해봤습니다. 우리 형들이 그 비둘기를 잡는 때 보니까 속꼬리 있죠. 큰 속꼬리. 예, 대속꼬리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나무떼기를 갖다 대속꼬리 이렇게 탁 올려놓고 이렇게 줄을 탁 이렇게 끈을 매두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다 이렇게 그 쌀이죠. 쌀 이렇게 몇 줌, 콩 몇 줌 이렇게 해가지고 속꼬리 안쪽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펼쳐놓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둘기가 이렇게 쪼아먹고 좀 들어가서 그 속꼬리 안쪽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받쳐놔야 했던 이 나무떼기를 착 빼면 그냥 탁 잡히더라니까요. 그거 해보셨나요? 그렇죠. 비둘기가 참 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 받았는데 비둘기같이처럼 순결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표대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대로 미련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표대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것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목만 딱 가지고서는 나의 행동을 뭔가 포장한다는 거죠. 성도는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야 별다른 고생이 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 봐요. 여러분들 이삭이요. 저는 이삭을 항상 보면 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다 지금 하나님 그 모태신앙을 해서 많이 축복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특별히 뭐 싸우려고 들지도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물 판 거 보고 이 우물 내 우물이야. 그럼 그냥 이삭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요. 그럼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야 이거 우물 내 거야 하고 나오면 또 다른 데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걸 우리는 못 참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형통하고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선택한 것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위기를 맞이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맡겼다면 과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그 계략 자체를 세울 수 있겠냐? 이렇게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그 관계가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교회당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여러 겹의 이 공산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장교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하는 말이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남아 죽음을 기다리시오. 이 예배당 안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이 공산군 장교의 명령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고 문을 향합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우르르 몰려나갔다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이 흐르고 예배당 안에 이들을 지키던 장교와 그냥 10대명의 성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장교는 예배당 문을 딱 닫고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의 계획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차마 당신들마저 죽일 수는 없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라 생각하고 어서 뒷문으로 도망가시오. 왜? 한편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지혜로운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을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인생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모두 되시기를, 또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역하는 결과이고 하나님 많은 죄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연약함과 저희들의 그 나약함을 탓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의 삶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필요를 구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